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1년, 2년, 횟수로 한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감격스러운 시니어 예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우리 영광의 박수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지체님들을 서로 쳐다보시면서 그동안 살아 있었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살아 있었네요.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죠. 그동안 수고 참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또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서울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사령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니어 가족들이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1950년도에 당시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시죠.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시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 시니어 회원들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이 자리에 오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영영 이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감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붙어 있으면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좀 차이가 있어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막상 정말 3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모여있고 뭉쳐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인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함께 뭉쳐 있어야 돼 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뭉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함께 성에 모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까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함께 그들과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같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왜 모여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기 위해서 함께 뭉쳐 있어야 한 것입니다. 그 모인 무리의 숫자가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뭉쳐 있었습니다. 어디에 뭉쳐 있었을까요? 어디에 그들이 함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서 그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그 집에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교회사에서 전승을 통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 거기에 다락방이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댁을 제가 다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에 120명 정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죠? 없죠. 예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가진, 집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성만찬, 만찬을 하실 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게임을 했을까요? 아니면 깻집장아찌를 당했겠습니까?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수다를 떨었겠습니까? 아니면 손자, 손녀 자랑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몸도 아프니까 그냥 누워서 그곳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집에다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내가 전기 코드를 뺐나 안 깼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앞에 있는 권사님이 머리를 새로 한 거 보면 저 권사님이 어디서 미용실을 하고 왔나, 이렇게 우리가 본단 말이죠. 네.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기부스를 하고 오셨어요. 저 장로님은 또 어디 가서 넘어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입니다. 사람의 성격도 각각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각각입니다. 우리 시니어들 분들께서 자녀들을 출산해 보셔서 압니다. 5명 이상 낳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 자식이 5명 이상 됩니다. 한 장로님 또 5명 이상. 권사님들 없으세요? 있잖아요, 권사님들. 네. 자, 자녀들을 5명 이상 낳아보셨는데 어떠세요? 똑같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았지만
그 5명의 자녀들을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둘이 있는데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몇 명을 낳아도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들을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뉘어진 마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목격하면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가 어떻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계에 참 많이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면 그때는 온 우주 만물이 주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들도, 우리 시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부활을 늘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나누다가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달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오직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첫째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지금 무릎이 아픕니다. 내 무릎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들이 그 단 한 가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니어 예배를 이제 재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가 한 가지 기도로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약속된 것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우리도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알리시리라. 그 120명의 사람들은 바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재하기를 위해서 그들이 그 기도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120명의 사람들보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120명의 사람들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인데 왜 하필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들을 참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가장 복 중의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도 아니고 서울은현교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건강일까요? 건강하셔야죠. 그것도 참 좋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명예가 정말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까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과 피와 헌신들을 다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능하셨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성령님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외로운 일이 있어도, 슬퍼할 일이 있어도,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모두 넘어갈 수 있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인생의 선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이요 우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간절히 오시기를 그들이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 후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그 120명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바로 첫 신학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모아서 성령을 간구했을 때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 열흘 동안의 시간 동안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감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 주말 농사 지으러 가야 된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바깥에 꽃이 좋아서 꽃놀이 가야 된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60세 이상은 능력을 받을 수 없어라는 구절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학력의 제한도 없고 재산의 제한도 없고 육체의 건강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의 선물로 받고 능력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능력이 받은 그들을, 성령과 함께한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로마의 그 강력한 힘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무너뜨릴 자가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어요. 여러분, 악몽을 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 강력한 마음의 포부와 그것이 잠이 깨어있는 하루 종일의 삶에도 있으니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환상과 꿈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세계 방방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이여, 우리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다 보니 우리들이 약해졌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몸도 약해지고 내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올해 한 권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아들과 같은 저랑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코로나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졌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한다고 라고 진실된 자신의 고백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고백이 다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마실 간다는 셈 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자. 교회 오면 떡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주니까 그냥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되 한 가지 기도에 우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죽어져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우리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기도의 제물로 이곳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할 것입니다. 그곳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우리 시니어가,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곳에 매주마다 이 자리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지난 3년간 내 안에 성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연약해진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녀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교회 나오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